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상이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 한나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왕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7장까지 제가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전쟁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기념의 돌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돌을 세우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를 8, 9, 10, 11, 12 5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성경 다 읽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1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만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7장까지는 미스바의 영적 각성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에베네셀 기념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7장까지의 얘기입니다. 7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공평 정직하게, 이 사사는 법관, 재판관 이런 의미인데 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블레셋, 암몬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겪게 되는데, 그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또 그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세상에, 주변 세상 사람이 섬기는 그런 세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고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를 주시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인데요. 특별히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21장 제일 마지막 25절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를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장을 삼기도 하고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19장, 20장, 21장의 얘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자기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을 데리고 여행할 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그 사람 여인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괴멸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것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사기의 결론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모여서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보여집니다.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패배와 타락들을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역을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왕을 보호해야 되고 또 세금을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사무엘상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간청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라고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인데요. 이 12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움을 받고서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인정되고 난 다음에 11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2장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설교와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지 멸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25절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의 이 말처럼 사실은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왕들이 계속 세워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선지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이 끝납니다. 그들이 왕이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왕이 있으면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를 우리 앞에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왕은 참된 왕이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왕일 때에만 진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12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앞에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사업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와 같다는 거죠. 어쨌든
4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축복일 수 있을까요? 축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교신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일제치하 때 계셨던 민족학교를 세우셨던 그런 지리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김교신이라는 분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기도 했는데,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가 구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면,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올마이티 그런 영화 안 보셨나요? 브루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이 그 영화에서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 생각이 안 나서. 보셨나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 예, 그렇군요. 거꾸로 얘기했는데 뒤집어서. 거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휴가하시겠다고 그러고서 맡겼는데,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한번 좀 깨달아 봐라 하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것이, 그럼 왕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왕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고, 특별히 이 암나귀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지금의 그러니까 벤츠 같은 그런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유함과 그 권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벤츠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집을 나섭니다.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며칠을 헤맸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너무 한 3일 사흘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이제 집에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이제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그러고서 집에 돌아가자고 했을 때 마침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같이 간 사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올 때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만나기로 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한 사람이 오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기스는 또 사울은 자기 집안의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들만을 가지고서 고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기스, 사울의 아버지는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암나귀를 찾고자 했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암나귀를 감추어 두셨던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난, 그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가운데 일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들을 묶고 있던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묶인 것, 우리의 어려운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림은 그것보다 더 큰 것에 있는 것을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장 29절부터 보면 간수가 죄인들이 옥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이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마도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 속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묶고 있는
재정이나 문제의 그 착오가 풀려지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작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그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질 때 우리의 혼에서 때는 우리의 육체에서 때는 우리 환경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이렇게 얘기할 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간수 집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우리 알파하는 리더들 도우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게스트다. 근데 그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스트를 붙여주시지 않고 또 그들이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왜 게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예전에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는 게스트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초청하고 데려왔는데 몇 번 나오다가 엄마 핑계대고 놀러가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가 꼭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오려고 모시고 오려고 했던 사람은 그날 안 오는데 오히려 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누가 오든지 우리가 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역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큰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물론 기도로 그 문제와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아무거나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근거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흘을 헤맸지만 그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의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은 굉장히 자신 없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너의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도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 지파 중에 왕을 뽑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거기에 사울이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 보따리에 숨어서 자기가 숨어 있으면 자신이 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사울입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왕이 되기를 스스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하니까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를 때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어떤 불량배들, 그러니까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지,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도 사울은 그냥 잠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셔서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리에 사울이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 했던 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 불량자들, 그 불량배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라고 선포했을 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진정한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인데 우리 중에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맞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사울 안에 있었던 겸손한 모습, 사울 안에 있었던 자신 없어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사울의 왕이 되기 전의 모습, 왕이 바로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9장 27절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나귀를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식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이렇게 배웅하면서 이 장면이 9장 27절의 말입니다. 9장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무엘이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베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좀 더 복잡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에 떡 세 덩이가 있고 염소 새끼 셋이 있고, 한 사람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두 덩이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너가 이제 기브와 너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블레셋의 그 진영 앞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이 세 가지 징조가 네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에게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9절,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날 그 징조들 그날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10절에서 12절까지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아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사울의 왕이 된 이야기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메시아 예수, 예수 메시아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의미가 있냐면,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죄패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의 죄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죄가 무슨 죄인지에 대해서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정치적인 죄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반역죄,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반역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반역의 원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반역과 거역의 자손들이 된,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죄, 그 반역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울과 같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왕이 될 것인가. 바로 사무엘서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역하는 죄를
그 죄로 인해서 사울이 그의 왕됨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는데 똑같이 취급이 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는데 사울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은혜의 법에 의해서 폐하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지만 사실 세상 열방의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사실은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들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됐을 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구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왕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왕권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도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했고 또 왕이 주어져 있지만 그 왕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다.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내 말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세워져 있으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권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우리도 메시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 같은 왕이 될 것이냐 다윗 같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서 존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곳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대통령이나 이것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싸우고 세상의 제도를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책입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책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사역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았다. 근데 이 왕은 예수님과 같은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왕이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신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온유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왕 노릇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서 세상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게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한 창세기의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자신 없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그 17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을 모으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세워주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울의 마음에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직 왕으로서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능멸하려고 찾아왔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5절에 11장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왕이 아직 자신이 왕으로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 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 스스로 자신의 왕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다시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에 아까 읽었는데 12절 13절은 우리가 읽어서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은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4절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3번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10장 1절. 그리고서 10장 17절에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미스바에서의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세 번째 왕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닉이라고 한다면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왕이라는 단어를 금방 떠올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메시아닉, 메시아,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 그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메시아닉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분이 정식으로 왕으로 세울 그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왕으로서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과의 영적 전쟁만 우리의 삶에서 치열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싸움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싸움을 싸워갈수록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그분이 나를 왕으로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왕 대신 우리가 왜 왕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의 왕됨을 내가 갖고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왕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결국 그분과 같이 왕노릇
왕노릇하도록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왕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셨던 겸손과 온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 상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세워지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알았던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겸손과 온유의 심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자신 없는 자신의 왕의 위치로서 자신 없는 그 모습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따라 행하면서 스스로 왕됨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왕됨을 잃어버렸던 사울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의 다스림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받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이제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의 왕국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받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로 진실로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울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강권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했던 사울처럼 주님, 우리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셨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원죄, 그 거역의 죄, 불순종의 죄, 반역의 죄, 그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지도록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되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왕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말씀에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